몇 주 전 아내와 함께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관람했습니다. 시내에서. 영화 제목이 부활입니다. 이 영화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혼돈의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예루살렘 분위기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이라고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청에 못 이겨서 예수를 내어준 로마의 관원들, 그리고 예수를 추종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깊은 실망과 불안이 영화의 장면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세상은 혼돈, 불안정, 군중의 아우성, 시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지만은 혼돈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부활의 증인은 유대교 지도자도 제자도 예수의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하지만 직책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여해야만 했던 한 남자, 로마의 호민관 클라비우스였습니다. 당시 호민관 클라비우스라는 인물이 실제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한 로마인이 실제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총괄하고 처리한 로마 측의 실무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그 사람을 호민관 클라비우스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호민관은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로마의 관직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호민관 클라우비스는 빌라도 총독의 신복으로 그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에 노심초사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연일 소동을 일으키는 군중들 사이에서 질서를 지킬 방안에 고심합니다. 클라비우스는 예수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한 그였기에 부활은 가당치도 않은 황당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광신도에 지시라며 다급히 시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수색하고 제자들을 찾아내 시체의 행방을 추궁합니다. 그 과정에서 호민관은 비로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듣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둘러싼 거짓과 모략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와 직접 몇 번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전혀 몰랐고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 심지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죄인인 호민관은 쫓는 자에서 쫓기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그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삶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영화에서 마지막 대사,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호민관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 전에 의미 있던 것들을 많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맛있던 것들이 맛이 없고 그 전에 즐기던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이것은 허무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삶의 충만함에 접근해 갈 때 일어나는 삶의 현실입니다.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증인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끝까지 그 여정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 시내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해 여름에 어느 날 시내에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 예배 반주를 맡고 있는 자매와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학교 음악 교사로 있으면서 교회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매는 자매의 권유로 그 옆에 있는 케이크점에 들어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그 자매는 미혼이었고 저도 역시 미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썸띵은 없었습니다. 대화 중에 자매가 저에게 임전도사님은 자기가 볼 때 측은한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언짢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나를 측은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고 물었습니다. 자매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전도사님은 지금 그 나이에 그때는 이제 30대와 40대를 오고 가는 그 시점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니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을 시기인데 궁상에 맞게, 궁상에 맞게란 말을 써요. 궁상에 맞게 전도사라는 직업 때문에 자신을 많이 억제하고 살자니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자매가 무엇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매는 내가 전도사로 일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늘 곁눈질해가면서 나를 억압하면서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해서 선택했습니다.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쾌락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에서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맛이 없어서 의미가 없어서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에 대중가요를 즐겼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러한 것에서 맛을 느끼질 못하고 모차르트, 바흐의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자매에게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예전에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에 상당히 그 분이 감동해 보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은 흔히들 말하는 세상 수준의 행복에 대한 집착도 아니며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며 지옥에 대한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새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노년에 이르러 이 자리에까지 인도했습니다. 만약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노년에 이르기 전에 이미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을 늘 사모하게 했고, 그리고 그분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생물학적으로 다 자라난 노년에도 계속 자라나게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노년의 삶에서도 위로, 희망, 따뜻함, 포근함, 내려놓음, 욕심에서 자유함,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서 노년에 이른 노사도 베드로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신비에서는 그리워하는 것, 즉 사모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새로 시작하는 봄 학기에 입학한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글로 표현해 보게 하는 시간을 꼭 갖곤 했습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좋은 기업가, 교육자, 정치인, 과학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헌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래의 10년 내지 20년, 30년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데 대해서는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졸업한 학생들은 지금에 와서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사도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여정에 오른 사람들이 예전의 자기와는 다른 인류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사도가 말씀하는 그 인류는 과학기술로 변형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를 복사해서 만든 로봇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저주로 자라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히브리 대학 인류학 교수 유발 하라리가 쓴 책 번역본 제목이
사피언스입니다. 그 책의 원제는 영어로 From Animal to God, 동물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저는 번역본을 작년에 구입했지만 아직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와서 대담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초기 인류는 하이에나처럼 죽은 짐승 골수나 빼어 먹던 미미한 존재가 이제는 유전자 조직과 사이보그 기술로 설계자와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고, 21세기는 현생 인류가 살아가는 마지막 세기가 될 수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100년 내지 2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절망적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등장하는 인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에 의해 변종된 인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인류가 아닙니다. 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등장하는 인류는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지만 그 변화의 원동력은 신령한 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류의 대표적인 모형이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유전자 조작으로 변형된 인간도 아니며 알파고와 같은 인간 지능의 복사를 해서 만든 로봇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 인류의 원형이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는 미래 세상의 시나리오는 인간 지능을 복사한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거나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이나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변형된 인류가 주도해가는 세상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신령한 저지로 자라나는 인류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성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인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시나리오에 나타나는 인류,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창조 초기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임무 수행을 위해 부름받은 인류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 것은 실패한 인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나리오에 참여한 새로운 인류에게 초기에 아담이 받았던 것과 유형은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창세기 2장 3장을 읽을 때는 옛날 뱀은 말을 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옛날 뱀은 말을 했구나. 근데 그것이 그런 건 아니고 이 창세기를 요즘에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은 벌써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인간에게 어떤 유혹이 끊임없이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 귀에 속삭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끊임없이 세속적 문화에 매료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유전공학이나 나노기술로 몸 두뇌를 변형시켜 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거기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칩 하나를 몸에 삽입시켜서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인간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앞으로 실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무한한 매료를 가져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인류로서 또 우리가 규정할 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안주하지 않고 실천해 가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요즘에 우리 모색거리에서 자꾸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밝은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의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창의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내적 기쁨, 평강, 자유가 약물이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부패한 섹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간직돼야 됩니다. 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격려와 배려를 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와 회개를 지속해야 됩니다. 이 화해와 회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요,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소름이 끼쳐서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며칠 동안, 1년 동안 말 안 하고 불화 속에서 살아보세요. 그 전에 그렇지 않다가. 그 지옥 아니고 뭡니까? 죄 짓고 나서 늘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 속에서 살 때, 그 전에 평화 속에서 살던 삶이 얼마나 그리워집니까? 천당 못 갈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 삶을 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언제나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못 받을까 봐 무서워서 출세 못 할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고 늘 화해의 삶과 늘 회개의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 더 겸손, 명랑함, 용서와 화해를, 삶을 익혀가야 됩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습관화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 하라리의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 놀란 거는, 자기는 그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쓰질 않는데,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묵상을 한답니다. 이러한 모순된 삶, 거짓된 삶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부터 2시간은 아니지만 보통 30분 묵상을 1시간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 묵상을 해보면 자꾸 이런 삶에 집중할 수 있고, 빛을 붙어잡을 수 있고, 모순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시시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멀리하라는 게 이게 시시한 삶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시시하게 살지 말자 말이지. 왜 이렇게 시시하게 사냐 말이지. 마귀의 자손처럼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미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
주역으로 주님과 함께 거기에 남을 백성들입니다. 이걸 묵상해야 돼. 이 맥을 잃어버리질 않아야 돼. 그래야 묵상의 길이 제대로 열립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질 않게 돼. 우리 이렇게 삽시다. 오늘 14주년 우리 모세골을 맞이해서 또 한 번 결의를 합시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예. 따라 하십시오. 택하심을 받은 족속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십시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기간은 옛날에는 5,000년, 3,000년 만든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과학에서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때는 옵니다. 지금 이 하라리도 얘기하는 건 세상 끝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지저분한 삶, 치사하게 하는 삶이 하게 살아가는 약삭빠른 이런 인간들의 재주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그럼 뭡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세계관이 자꾸 새롭게 이해가 열리더라도 그걸 가지고 성서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고루하고 막혔던 성서에 대한 오류가 자꾸 밝혀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의 자손으로 살지 맙시다. 과학의 노예로 살지 말고요. 부패한 문화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맙시다. 그들의 먹거리가 되지 맙시다. 그것을 먹으면서 목을 축여가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줄이 있고, 우리에게는 빛이 있고, 우리에게는 삶의 영원한 모델이 있고 원형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재앙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역사, 인류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동경을 했기 때문에 이중적이었던 겁니다. 종교의식은 갖고 있으면서 내면은 그 시대 세속사회 속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았지요. 그 성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도 그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됩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롭게 하시는 사역에 부르심 받은 저입니다. 이런 못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일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잘못된 삶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내면의 어둠을 받아보고 깨끗하고 착하게 밤낮 그렇게 살아봐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부족해요. 예수 믿어도 부족하고 유혹을 받고 그래요. 이런 난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스메이커로 이 삶의 현실에 참여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지금 개인적으로 받는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직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져야 할 이 짐이 개인적으로 무겁습니다마는 그러나 피스메이커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밤낮 근심, 걱정, 아이들의 걱정, 손자들의 걱정, 마치 세상에 태어난 게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는 것처럼 그런 인간으로 택함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시시하게 사는 거라고요. 시시하게 살지 말자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그런 각오로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깨끗하다 약하다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이런 부족한 저를 당신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칩니다. 당신의 족속으로 다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하고 못나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14년 전에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모세골을 세워주시고 이 못나고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형성시켜 주신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전까지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 살았던 것 다 내려놓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소유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남은 생을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참여한 주인공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수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